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게 본문을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너희 눈은 할 때 너희는 구약교회입니까? 신약교회입니까? 이게 너희라 할 때는 신약교회를 가르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데 너희는 하는 것은 지금 신약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신약 교회는 눈으로 보게 됐다. 또 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귀는 듣게 됐다. 너희들은 보게 됐고 듣게 된 이것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특수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특수한 은혜가 있는데 구약에 없는 은혜가 신약교회는 특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신 것, 구약은 예수님께서 예표로 오신 것, 이게 큰 차이요. 똑같이 대속을 약속을 하셨지만은 구약은 예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약속을 했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대속의 실상을 이룬 겁니다. 하나는 그림자요, 하나는 실상이라.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또 신약에는 구약에 없는 성령의 큰 능력을 받게 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성령을 주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은혜의 때라. 구약도 은혜의 때지만 신약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서 주님의 이 대속의 실상을 참으로 믿으며 어떤 환난 속에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이 능력을 받는 때가 신약 교회입니다. 그 신약 교회는 은혜의 때라. 큰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반면에 악령의 역사도 굉장히 강한 것이 신약 시대요. 그래서 악령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이런 악한 것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되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도 물붓듯이 부어주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은 그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환난도 구원 이루는데 꼭 필요한 환난을 주시지.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도 그 신약교회는 주시지. 이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다 믿음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이 구약교회가 됐습니까? 구약교회는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도 안식을 지킨다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실제로는 아무 깨달음이 없었고 그러니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팍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들은 말씀이 자기한테는 하나도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깨달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듣고자 해도 들어도 듣지 못했고 봐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교회. 이유는 뭡니까?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한 대로 들어서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해서 그 강팍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대요. 본다만 읽는다는 뜻입니다. 본다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게 말씀을 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차이지. 내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즉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교회는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거 가지고 들어봐도 듣지를 못했다. 봐도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은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어때요? 너희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들은 봄으로 다 보았고 보아지고 들어도 다 듣게 됐다. 이 말은 육신의 귀를 들으니까 성령의 이 깨달음으로
듣게 되었다. 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또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읽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 교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는데도 강팍한 채로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강팍한 대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다. 그 속에 있는 실상을 보지를 못했다. 실상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인을.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이런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너희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너희들은 다 볼 수가 있지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 너희 듣는 것들은, 신약교회는 듣는 것들은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마음의 강팍함을 다 이거 없애고 옥토화되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약교회인데, 그러나 구약교회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구약교회는 못 들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자, 강팍한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 이 강팍은 뭡니까? 자기라는 자기, 옛사람 자기가 강팍입니다. 이 강팍을 부인하고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강팍을 부인해놓고 이렇게 준비 단계를 다 준비해놓고 들어야 되는데, 강팍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자기라는 옛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을 어떻게 됩니까? 부인해라. 부인하고 이 준비를, 자기 속에 있는 강팍을 부인해라. 완악을 부인해라. 자기를, 옛사람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난 뒤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인하고 난 뒤에 들어야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고 믿으면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준비가 되어서 예배 드린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드린 사람과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준비가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지고, 그러나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듣기는 들어도 그 속에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읽기는 읽어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다 안식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교회가 실패한 원인인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한, 이것이 원인인데, 이 강팍을 없애는 거, 강팍을 다 부숴버리는 거, 강팍을 다 제거하는 거, 즉 자기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말씀이라도 자기에게
깨달음과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자기 강팍은 몇 가지입니까? 완악은 몇 가지입니까? 자기 옛사람은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그 말씀이 자기한테 복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씨를 그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린다 말은 듣는단 말이요. 읽는다는 뜻이요.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듣는 것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읽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고, 듣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든지 듣든지 간에 말씀을 자꾸 접할 때는 일단은 내 마음의 강팍을 제하고 해라. 강팍이 있는 고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강팍은 몇 가지입니까? 요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첫째는 자기 지식. 자기 인간 지식, 자기 지식은 사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지식이 들어있고는, 사람 지식이 들어있고는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 지식이 먼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장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하나도 자기에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관, 인간 지식, 이것들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인간 지식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전부 거짓불이라. 그건 다 멸망을 다 망하는 것이고,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근본은 마귀에서 나왔고, 그것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 이런 사상, 이런 지식, 이래가지고 그런 지식들, 그런 자기 주관들, 인간의 세상의 모든 이런 교훈들, 이런 것들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딱 충돌이 되어 버리니까 그 말씀이 속에 못 들어온다. 반대가 되어 버리니까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다 거짓불이요. 이걸 항상 속에서 다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능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병든 자를 치료하면 다 치료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참된 말씀이라. 살리는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가져야 되고, 인간의 말은 전부 그나 거짓불이기 때문에, 자, 거짓말은 그럴듯합니다. 원래는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이라고 알면 아무 그거는 소용이 없고 권위가 없지만,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렇게 놓으니까, 이야, 저 말대로 하면 다 되겠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인간 지식입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 때는 인간 지식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활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천하 만민들이 다 보고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 지식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지식은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인해야 됩니까? 거짓말이라. 그 말이 거짓말이라. 이 세상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된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복은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포함해서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영혼에 있는 그 복은 탁 가려버리고 땅에 있는 복만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 세상 떠나는 심판대 앞에는 영혼을 두고는 다 그때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들통이 다 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전부 세상만 보고 살라고 세상만 기준으로 살도록 하는 이것이 다 인간의 말이요. 사람의 말이요.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아는 자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참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인간의 말이 참말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인 줄 알고 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곧 길가밭이라. 인간들이 많이 다지고 다져서 걸어가니까 많이 다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 대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과 살고 저 사람 살다 보니까 인간 지식으로 점점 굳어지고 강해지고 그런 마음에 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 길가밭이 되니까 말씀을 뿌려도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부인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이제는 길가밭을 다 경작을 했습니다. 밭을 갈았다. 밭 간다는 말은 이 단단한 흙을 갖다가 그냥 일궈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 자, 그 농기구가 우리 집사님은 농사를 지었었습니까? 못 지었죠. 그 시골에, 그래도 도시에 말고 저 시골에 있던 사람들은 저는 어릴 때 방학 때는 항상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어릴 때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한겨울에 겨울 방학 때 가면 겨울에 가면 땅이 이렇게 논이 다 벼를 베고 나면 요 밑둥만 딱 남아 있고 그 땅이 전부 다 불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이. 그래 그 오래 지나면 비도 오고 햇빛도 나고 이러면 땅이 단단해 굳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을 그 논과 논 사이에 길이 있는데 길로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논위로 걸어가도 되니까 아무 벼가 없으니까 그 다 밑둥이 다 잘려 있고 밑둥만 조금 남아 있으니까 또 그게 단단하고 굳어졌으니까 그 논으로 논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길로 가면 삥 둘러가지만도 논으로 가면 쭉 가로가면 뭐 훨씬 빠릅니다. 그 논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니면 거기에 길이 납니다. 거기에 논인데도 겨울에는 그게 벼가 없으니까 이게 길이 나가지고 땅이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데 길이 딱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전부 그렇게 다닙니다. 저도 이렇게 그 길로 많이 다녀서 그러니까 훨씬 빠르니까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글로 다니지 마라. 자꾸 다니지 마라. 왜 글로 다니지 마라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면 되면 그걸 경작을 해야 돼요. 10불 나면 다 그 디벼야 된다 말. 부드럽게 만들려면 얼마나 밟으면 단단한 데는 훨씬 거기에다가 무슨 요즘처럼 뭐 트랙터나 있으면 단숨에 하지만도 그 당시에는 뭐 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소를 해가 쟁기를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이래가 그 소가 앞으로 가니까 소 힘으로 가니까 그 쟁기가 큰 이런 밑에 삽 같은 거 푹 땅에다 집어넣으면 막 땅이 디비집니다. 그 단단한 것도 호도도 다 디비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땅이 다 이렇게 굳어진 것을 다 디비어서 그래서 디비진 것을 가지고 큰 망치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망치가. 그건 무겁진 않은데 그거 가지고 탁탁 치면은 아주 덩어리진 그 흙들이 디비져 가지고 덩어리가 된 흙들이 다 벗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부슬부슬하게 가루를 만듭니다. 그 작업을 봄에 해야 돼. 씨 뿌리기 전에 반드시 그 작업을 합니다. 그걸 밭간다 그럽니다. 그래 밭간다, 경작한다.
그 작업을 하는데 기구가 바로 쟁기요. 쟁기가 없으면 삽으로 삽을 푹 찔러가지고 히뜩 디비고 뭐 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소가 없으면 사람이 앞에 뭘 메고 앞으로 걸어가고 뒤에서 한 사람이 잡아서 땅에 쿡 찔러가지고 쟁기를 찔러가고 요즘이야 뭐 그런 거 합니까? 요즘은 다 뭐 트랙터나 경운기나 거기다가 딱 기계를 해가지고 쫙 가면 그냥 땅이 그냥 아무리 단단하고 뭐 흙이 뭐 단단해도 다 그냥 다 디비집니다. 그래서 가면서 흙 부수는 작업도 가면서 같이 그냥 다 해버립니다. 트랙터는 한번 쑥 지나가면 그 땅이 디비지면서 그게 아주 부드러운 흙도 부드럽게 다 만들어버려. 다 깨버려가지고. 자, 그 작업이 없으면, 그 작업 안 하고는 씨를 뿌리 놓으면 열명을 맺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단단한 사람들이 다녔던 그 땅은 일궈야 됩니다. 일구는 작업, 밭가는 작업 하고 난 뒤에 씨를 뿌려야 거기에서 자라나오지. 즉 우리로 말한다면 자기 강박한 길가밭 인간 지식을 다 디벼서 그들 다 부인하고 제거해야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즉 마음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자기한테는 그것이 삭이 나온다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지식, 인간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걸 부인하려고 아니하고 내버려두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깨달음이나 믿음이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 밭은 밭인데 돌이 있는 거예요. 돌. 자, 돌이 많으면 돌 위에는 흙이 조금 있고 약간 흙 밑에 돌이 있는 돌밭이 위에는 잘 안 보인다. 밑에는 돌이 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면 이 흙 속에가 뿌리면 일단은 흙 속에 들어갑니다. 흙 속에 조금 흙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뿌리도 내리고 이게 좀 자라기도 조금 나고 삭도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밑에 돌이 있으면 더 이상 뿌리가 내리지는 못합니다. 딱 그 돌에 뿌리가 단단한 위에 딱 얹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햇빛이 나면 그 뿌리가 햇빛에 그냥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서 시들어서 그냥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이 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무엇을 가리키고 하니 자기 중심이라는 우리 속 깊숙이 있는 자기 중심, 이것을 악이라 그러고 돌이라 그러고 악이라 그러고 여기에 완악하다 할 때 내나 이것이 내나 악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 들어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항상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의 말씀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이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아니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아무런 깨달음이나 능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자기 중심을 다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농사 지을 때 보면 돌을 땅을 파서 밭을 일굴 때 돌이 있는 건 다 걷어내야 됩니다. 돌 그거 안 걷어놓으면 그 씨앗 뿌리 봐야 조금 지나면 하나도 밑에 뿌리를 못 내려서 다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흙 파는 것보다 길가밭 그 일구는 것보다 돌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돌은 이렇게 꼭대기 같은 거로 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파가지고 묵은 돌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버려 실어가지고 그 갖다 버려야 됩니다. 단단한 흙은 그 자리에서 그냥 DB가 그냥 깨트려서 가루로 내면 되지만은 이 돌은 다 이렇게 파야 됩니다. 파가지고 안에 있는 걸 걷어가지고
그거 갖다 실어가지고 저 바깥에 다른데 갖다 버려야 거기 돌을 고르는 작업이라. 이 밭가는 작업에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것이 밭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이 자기중심을 찾아서 자기가 이것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제거한단 말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내 중심 이놈. 이것을 자기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든지 자기한테 좋으냐, 내게 어찌 되느냐, 그것만 계산하니까 전부 성경은 하나님 좋으냐, 하나님에서 반대되냐, 그걸 말하는 건데,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냐, 악이냐 말하는데, 자기를 기준에서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하니까 벌써 기준이 안 맞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선악간에 그랬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자요. 사람은 불완전한 자요. 불완전한 자를 중심으로 해놓으면 결과는 마지막 심판 때는 불완전한 완전히 그는 다 깨져 버립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을 중심으로 한 것은 그는 언제까지 가도 거기서 다 참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도 불완전한 인간을 중심으로 해놓은 것은 전부 그는 마지막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좋으냐, 내게 좋으냐, 항상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내 육신에 좋으냐, 내 세상에 좋으냐, 내 혈육에 좋으냐, 그거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좋으냐,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이 좋아야 되지, 내가 좋은 거. 하나님이 좋으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반대가 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여기 악입니다. 이걸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 돌밭에 돌을 드러내지, 이 돌을 드러내지 않으고는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자기한테는 복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가시떨기라. 여기 가시떨기라 했는데 가시덤불이라. 가시덤불은 씨 뿌리기 전에 있는 가시덤불도 있지만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그 씨앗이 자랍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 길가밭도 아니고 이제 돌밭도 아니고 흙으로 뿌리니까 잘 자랍니다. 자라는데 가시떨기 이 잡초, 엉겅귀, 이 나무도 함께 자라요. 옆에서 함께 쭉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떨기나 이런 그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라가지고 확 옆에 다 둘러싸 버립니다. 이 나무를 다 둘러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을 제거를 해가면서 이것을 갖다 심어야 되지.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그 기온에 막혀서 조금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랍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참 희망이 있다. 참 저렇게 싹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럴 때부터 저렇게 하니 저렇게 쭉 나가면 앞으로 큰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뜨거운 물에 물을 뒤집어선 배추처럼 그냥 폭삭 그냥 빛을 다 잃어버린 이런 등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자라는데 그보다 더 큰 가시덤불이 더 많이 자라보니까 그 가시덤불에 그 믿음이 자라도 그 이상 뚫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중단, 자기 자라는 것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자,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 밑에 자라봐야 못 자랍니다. 그 기온에 막혀서. 그 가시덤불이 뭐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요. 이 세상이 어찌 되느냐? 늘 이 근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것이 내가 의식주가 어찌 되느냐?
항상 근심은 이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라, 하늘나라 근심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의식주에 대한 근심. 또 하나 뭐랄까, 재리의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이라,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 욕심이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없어질까 염려가 충만하니까, 욕심이나 염려나 아니라 같은 것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주는 이런 참 말씀인데도 그게는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세상이 어찌 되느냐, 이 근심이 더 크니까,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식주의 염려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듣다가 아무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만 눌리지니까 이거 어라 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나 이 세상에 대한 유혹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는 너희들 모든 것을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주님에게 다 맡기라. 내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그를 다 더해준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법칙이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보다 염려가 가득 찼고 욕심이 가득 차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해라. 자기 욕심을 부인해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부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자, 그래서 이 부인할 것 세 가지. 첫째는 자기 주관, 자기 지식. 두 번째는 자기 중심.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욕심. 이 세상 욕심. 이것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자기 옛사람 자기, 완악한 자기, 강팍한 자기, 요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는 들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구약교회가 왜 실패했는지, 너희들이 오늘날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그래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아서 구약교회가 실패를 했다. 너희들도 똑같아. 이 세 가지를 항상 부인한 고 밭을 무슨 밭이라 합니까? 돌 다 제거하고 길가밭 다 제거하고 또 가시덤불 다 제거한 그런 것이 없는, 심으면 바로바로 다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밭은 무슨 밭입니까? 이게 뭐랬, 여기 성경에는 뭐랬죠? 좋은 땅이라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옥토란 말은 좋은 땅이라는 뜻이죠. 심으면 아주 열매가 잘 맺히고 나무가 잘 자라는 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는 땅에는, 밭에는 잘 자랍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